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새벽 가운데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주관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 가운데 율법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그러한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 아래 거하며 죄의 주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정죄함 가운데,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들로서 우리의 죄의 삭시 지불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성취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신 것이니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럼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니, 그와 같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니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원죄에 대한 책임은 물론이고, 또한 우리 스스로 지은 과거의 자범죄와 또한 지금 짓는 죄들과 앞으로의 지을 죄의 대가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다 지불하셨으니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연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게 될 때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가치를 또 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니, 그 삭을 다 책임져 주셨으니 내가 책임질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것이니 나는 설령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 가운데서 자유롭다 라고 생각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의무마저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며,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사단의 미혹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속한 것과 속하지 않은 것, 이 둘로만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말이 사단이나 또 악함이라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선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동일한 가치와 무게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 이것 아니면 저것만 있는 것이지 중간 지대는 없다라는 개념에서의 선과 악 혹은 하나님과 사단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이 선과 악의 대립적인 구조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이 세상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악이 한시적으로, 사단의 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구조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렇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든지 사단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의 형벌 가운데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지, 악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선에도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은혜와 선에 속한 자들은 본질적으로는 그 은혜와 선의 주체이신 하나님과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죄와 악을 여전히 가까이하며 즐겨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는 그러한 맥락에서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어떤 죄도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런 찔림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교훈의 본이라는 표현에서의 본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의미들 가운데 특별히 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붕어빵을 찍어낼 때 사용하는 붕어빵 틀과 같이 동일한 결과물들을 도출하고 산출해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양 틀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훈의 본이라는 표현은 교훈의 틀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동일한 가치와 의미로 전해져 내려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가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와 같은 성경적인 교훈인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가운데 담긴 신앙의 교훈과 원리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교훈의 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아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 율법 아래 살았던 자들과 같이 두렵과 떨림만으로 그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나의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고, 내 어떤 소원과 바람들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마치 덕을 쌓고 공을 쌓기 위해 이 율법의 말씀들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그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17절과 18절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과거에 내가 짓고 살았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고 그와 같은 죄를 지으며 살았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도 나의 부족과 연약으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그에 대한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멀리하고 여전히 나의 모습이 그와 같이 부끄럽고 비참함에도 그러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순종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치르고 지불하신 대가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절로 그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해 하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과 같이 교훈의 본에 순종케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도 없이 억지로 우리를 그와 같이 교훈의 말씀들 가운데 순종케 하시는 분도 아니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베풀어 주신,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감내하신 희생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된 자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사역을 통해 그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진정으로 깨닫고 알게 된 자들은 절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며, 그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거듭난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그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19절 말씀에서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여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희들이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성취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여 주시고 또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지고 문득문득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 앞에 버팅기지 말고,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씨름하지 말고, 그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대로 나의 몸을 그 마음 가운데 내어 맡겨서 날마다 교훈의 본을 쫓아 거룩하게, 또한 성결하게, 순결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갖추어 가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승들이나 도사들과 같이 우리가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하여서 거룩한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주시는 그 마음에 고집을 부리지 않고 버티지 아니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주시는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22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와 같은 매일의 열매 맺는 삶 가운데 어느덧 그 마지막은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목도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나는 매일같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매일의 그 순간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다른 그 무엇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이미 받은 은혜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인가를 늘 스스로에게 묻고 그 신앙을 점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기를 위해 간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에 대한 인지와 자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로 순종케 하는 것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며 영생의 자리에까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세상적인 유익이나 수단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만이 누리고 발휘할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한날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발휘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